오늘 하루도 하루치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으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답이 참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우리 북한 대북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대북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됐다, 내가 정권을 잡았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을 아마 잘 보실 텐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김대중 정권 때는 이 햇볕 정책이라 그래서 많이 갖다 주고 좀 민간 차원의 어떤 교류, 그래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어떤 이 경제적인 협력부터 서서히 이제 공산 정권이 아니라 민주 정권의 어떤 그런 것을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자. 이제 공산 정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만 굉장히 경쟁력도 없고,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조금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배급을 받는 그런 거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발전도 없고, 좌우간 이 햇볕 정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아주 실전처럼 감행을 해서 드론 공격부터 해서 스텔스기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강경하게 남의 집 코 밑에서 이제 대포를 쏴가면서 윽박지르듯이 해야 되는가? 둘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좀 강하게 우리의 힘을 절대적으로 보여줘서 감히 침범의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되느냐?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저쪽도 따뜻하게 하리라는 걸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쪽이 그렇게 따뜻하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강하게 하면 저쪽이 위축돼서 못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쪽이 위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죽기 살기로 도간에 든 쥐처럼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 아무리 이렇게 규제하고 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정책을 피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사람의 심리를 100% 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때그때의 사람의 이 심리적 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새벽부터 대북 정책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갑자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그레데 교인들입니다. 그레데의 이제 성도들에게, 그레데의 시민 전체를 디도가 관장할 수는 없습니다. 디도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그레데의 믿는 성도들이 있죠. 그 가정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도록 준비시켜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라. 교육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정책들이 또 필요하겠죠.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복종하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우리의 야성을 지금 이렇게 눌러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도 크리스찬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란 얘기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마 우리 80년대 한참 민주화 운동할 때 데모 좀 해보셨나요? 데모들도 많이 해보시고 여러 가지. 지금도 연일 정부에 대해서 데모 많이 하시던데, 그죠? 각계각층에서 그걸 당연시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이지만 우리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은 큰 원리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느냐.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큰 원리 속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원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이 디도서, 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통치자, 권세 잡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 디도서의 이 수신자인 그레데 사람들에게 통치자, 권세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로마 정부를 말합니다. 이 지중해 이 시대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전부 로마 통치령입니다. 로마가 화평하게 이렇게 합병을 한 것도 아니고 강제 합병을 했죠. 식민 통치, 이 군화발로 다 짓밟아서 자기의 나라 만든 상황. 그러니 지금 이 그레데 섬만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자치 통치를 하지를 않고 전부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라든지 행정관들이 다스리던 동네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파견돼서 다스리고 있었죠. 그럼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식민지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식민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투표라는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자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지금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온통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제가 지금 정부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지금 이런 시대에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그레데 교회, 이 바울이 디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식민 통치 시대입니다. 강제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나라가 그들의 행정관들이 그들의 통치자들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 시대가 되겠나요? 그레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로마를 향해서 이 폭동을 일으키고 또 반정부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가장 악명 높았던 식민지가 어디였습니까? 유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는 이 총독들이 가장 머리 아파했습니다. 거기로 자기가 파송을 받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이 유일신 절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그런 칙령이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배경사라 그렇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나라도 보셔야 되지만 성경을 사랑하시는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1세기 유대 배경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신대원 가서 처음 그 신약 관련돼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책을 읽도록 리포트를 주셔서 읽었지만 이랬나? 지금 성경의 세계가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나?
사실 처음 보게 됐고 성경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 그러면 로마의 친로마적이었겠습니까? 반로마적이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반로마적이에요. 끊임없는 폭동 속에서 이 유대 민족들은 로마를 물리쳐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킨 마카비 혁명. 그래서 왕조들이 계속 바뀌고 예수님 시대의 이 정치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뭐 이 디도서, 이 이름하고 동명이인인데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로마가 군대를 파견할 정도의 식민지였어요. 얼마나 이 폭동을 일으켰는지 상상이 되시겠죠. 바울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방의 더러운 잡종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온갖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로마를 물리치는 데에 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흔적이 여러분 기독교 탄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탄압했던 데 바울이 1등이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거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뭐 세상 말로 획가닥한 것입니까? 뭐가 확 돌아버린 것입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이 로마가 아니라 로마 위에 있는 더 큰 권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면서부터 바뀐 것인데, 한번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지금 무슨 권세를 보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디도서 3장 1절 말씀과 똑같죠. 뭐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디도서에는 뭐 딱히 설명은 없습니다만 로마서 13장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무슨 설명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로마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까? 그렇다. 네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렇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뭐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셨느냐?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셨다.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뭔 소리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일이 없다. 그 예레미야가 가서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거든. 거기서 집 짓고 살고 아이 낳고 살고 그 나라 위에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끊임없이 독립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졌던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바울도 그랬고,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과거에도 알았지만 새롭게 안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도 보실까요?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거스리는 게 아니다.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자꾸 권세와 하나님을 연결해서 자꾸 설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됩니까? 뭐 부모 자체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부모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는 뭐 아무렇게나 이 자녀에게 폭력도 행사하고 막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부모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습니다. 권세도 똑같은 원리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는, 식민지 상황이면 식민지 상황에 맞는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지금처럼 민주적인 상황이면 민주적인 상황 속에서 또 권세자를 세우십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내 손으로 권세자를 바꾸면 되잖아요. 폭력을 사용하고 힘을 보여줘서 내리면 됩니다. 또는 민주사회의 선거라고 하는 5년만 참았다가 표로서 내 힘을 보여주면 되지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원리가 뭐냐? 바울이 권세만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라. 물론 식민 통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식민 통치는 악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졌다면,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식민지 통치자들이 그 사회의 질서를 지금 잘 유지하고 있다면, 평화롭게 유지하고 있다면, 물론 식민지라고 하는 상황만 괴롭지 그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그 사회 질서와 치안을, 또 경제를, 시민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라는 것이냐면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더 큰 원리를 얘기합니다. 한번 13장 5절과 6절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권세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세우신 분에게 대한 불복종이니까, 그러니까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중부정을 사용해서 강한 긍정을 표현하고 있죠.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진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야, 우리가 이 더러워도 좀 참자. 얘네들이 또 우리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면 물대포 쏘고 최루탄 쏘고 심지어 총탄을 쏠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워서가 아니라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심 따라서, 신앙적 양심. 우리의 신앙적 양심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 총회 헌법 제1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신앙의 원리가 중요한 헌법의 원리입니다. 법으로 모든 행동들을 다 규정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회의 법은 이렇습니다. 이런 책들이 수십 권이잖아요. 형법, 민법, 상법, 온갖 종류의 법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전부 다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법이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엄청나죠. 또 그거에 대한 판례도 엄청나고. 근데 여러분, 총회헌법 보셨나요? 요거 반도 안 돼요. 그중에 그 반은 또 예배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1조 원리는 양심의 원리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각자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 바울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무력으로서 그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력으로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안 생기라는 법이 있나요? 생기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어떤 방식으로 넘어뜨리겠습니까? 폭력으로 넘어뜨리고, 계속 폭력을 낳고 또 다른 폭력, 또 교묘한 폭력의 방식으로 낳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폭력이 반복된다. 하지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 그래서 6절을 보실까요? 조세도 그렇다. 여러분, 조세,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 조세,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치지 않아야 된다. 아주 강경하게 데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이 또 빨아가지고 또 세금 갖다 내주고 자기 주머니에 또 채워놓고, 그런 세리들 죽이는 전문 또 암살단들이 또 있고,
이제 끊임없이 이 폭력과 유혈 사태로 사회 전체가 혼란에 혼란을 계속 거듭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조세도 그렇게 해라. 아니, 이 세금 내면 로마의 식민 정치에 사용될 게 뻔하잖아요. 이게 다 로마로 넘어가고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입니다. 걔네들 꼴 보기 싫어서라도 세금을 안 내는 게 옳지 않습니까? 왜냐? 식민 정치가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정부를 향해 우리가 세금을 어찌 낼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신앙의 양심, 즉 하나님이 모든 정권 위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우리에게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로마서 12장 9절 19절인데 한번 그 부분을 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는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 개인 간의 미움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뭐 민주 시민사회에, 자유 시민사회에서 제가 좀 내 원수 같고, 지금 요 로마의 이 상황은 뭐예요? 지금 로마의 정부를 대항하는,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이 로마의 정권과 권세자들의 영향 아래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편지니까 이 원수는 당연히 로마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의 정권자들이 원수입니다. 원수를 갚는 방법 많이 있죠.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세금을 거부한다든지, 병역을 거부한다든지 등등의 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원수를 갚을 수 있겠죠. 내가 힘이 있다면 더 큰 무력을 사용하겠지만 힘이 없으면 게릴라전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원수에 대해서 저항하고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뭐 도시락 폭탄을 들고 뛰어들 수도 있겠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범위에서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더 큰 심판, 하나님의 더 큰 권세 아래 맡겨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서 얘기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건 이성을 초월하고 내 신앙을 초월해야 되는 거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건 유대의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우리는 숯불 쌓아 놓으면 아이고 그냥 홀라당 다 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것은 이것은 유대의 배경 속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오줌 싸면 키 쓰고 옆집에 가서 뭐 받아오게 했습니까? 소금. 그 소금이 없어서 아이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줌 싼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낌으로 긴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제 유대 사회에는 여자분들에게 요즘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연탄불 끄지 않도록 새벽 4시에 불갈로 나오고 그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뭐 어머니가 야 불 좀 연탄불 좀 갈고 와. 그 얼마나 잠잠을 자고 있는데 이 연탄불 갈면 참 괴롭죠. 근데 그 연탄불 꺼트리면 어떻습니까? 야 칠칠 맞게 야 연탄불을 꺼뜨렸다고. 이 시절에는 숯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여인의 책임 중에 책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숯불을 꺼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라이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옆집에 가서 숯 한 덩어리 빌려와야 됩니다. 이걸 이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 숯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면 그 옆집 개똥이 엄마가 숯 하나 빌려주면서 아이고 칠칠 맞기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거 숯불을 하나 이어줌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유대적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 하는 것은 부끄럽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그게 21절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라. 마시게 해주고 목마르거든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12장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면 똑같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로마의 정권이 예수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상도 로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또 40절 악한 자가 너를 고발하거든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거든 겉옷도 줘라. 41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 여러분 이 39, 40, 41절은 전부 다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던 악행을 전부 다 얘기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 우리도 일제시대나 뭐 공산 정권이 우리 막 6.25로 남침했을 때 어때요? 그냥 막 들어가서 막 빼앗잖아요. 막 교회를, 우리 교회도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북한군이 와서 여기를, 우리 교회를 자기의 기지로 사용했던 역사가 있던데 막 그냥 가져갑니다. 막 자기가 들고 가다가 일로 와 해가지고 들어 해가지고 오리를 억지로 데려갑니다.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다 부당해요. 이건 지금 이들이 통치하는 것도 부당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왼뺨 대고 겉옷도 주고 심리까지 동행해 주고 42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원리였고 그 원리를 그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대로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큰 원리가 나오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 사랑이라는 데 겉옷도 있고 심리도 있고 또 왼뺨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은 아마 우리 개개인이 적용하시면 되겠고 큰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박해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던지고 뭐 끌어내릴 게 아니라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이 두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 어렵지만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를까? 예수를 포기하고 그냥 돌을 집어던질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우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없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야 뭐 종교의 자유도 있고 또 뭐 공개적으로 교회를 또 성도를 탄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절에 뭐 여러분 감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를 그러나 예배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기독교적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그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참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괴로웠고 힘들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사회가 끊임없이 정권을 뒤집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뒤집힙니다. 악은 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에서 첫날 얘기하는데도 이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오늘 분명하게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다 자기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삽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실까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왜요?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가 정신없으면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온통 싸움박질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 속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매일같이 싸우는데 그 안에서 애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막 두 분이 싸우면서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무책임한 부모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자녀로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서도 그래야 되겠고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모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우라통이 터지고 또 내 마음이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 발생돼도
여러분, 성도의 큰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그 통치자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 새로운 선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죠.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부끄러워한다, 숯불을 머리에 두라 하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원수를 향한 사랑, 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더 큰 국가 단위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